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인간을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여기 영문 성경에 보면 Then the Lord God, 그리고 call to Adam,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And say to him, Where are you? 그랬어요. 여기에 이것이 더 히브리어로 강조된 말은 부르심에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더 크게 강조됐지만 큰 소리로 불렀다고 했어요. 크게 불렀다. 하나님이 막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의미를 여기에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마음도 무릎도 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뜻이 포함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장소에도 어디 있느냐도 되고, 행한 일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위치에 있느냐 그 뜻도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 자체 방법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많은 것을 포함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지만 한 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여기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큰 소리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회와유 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활이 서울, 광주, 목포, 천안, 서울, 대전, 부천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 광촌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이 환난이 많고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또 잘 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우리 근본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 떠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때 있어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보장이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15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하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형편이 여기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재산을,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줄줄 따랐을 것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자고 싶은 데 마음대로 좋은 데 가서 선택해서 자고, 지가 가고 싶은 36개 방향 어디로 가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어떤 상황이 이랬습니까? 허랑방탕한 데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큰 소리치고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신을 가지지만은 절대로 끝에 가서는 허랑방탕한 종착이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그게 지켜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흉년까지 왔다 그랬죠. 크게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이 환경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정치가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재가 아닌 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탕자와 같은 삶이에요. 탕자가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다 탕진될 뿐 아니라 흉년까지 오게 되고 끝에 보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있으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망했지만은 흥하게 되었고, 굶주렸지만은 배불리 먹게 되었고, 옷이 거지같이 되었지만은 좋은 옷을 입히게 되고, 신분이 다 자격이 탈락되지만은 다시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신분증이에요. 신분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축복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신분을 회복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그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창세 이후부터 종말까지 큰 하나님의 룰, 법, 질서, 태율 안에서 하나님 집행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약해요. 얼마나 가늘고 그렇지만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막 자기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한 절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맺히고 안 되게끔, 잘 되게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딜 가도 주님 모시고 가는가, 무엇이라도 내가 예수님 함께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자꾸 사람에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줄서기 잘하면 아첨하게 되고, 사람 비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아무 열매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절로 맺는다. 자동으로. 요즘에 보면 오토매틱이라는 말 쓰고 자연 법칙이라는 말도 있고 절로 이런 말도 있고 자연이라는 내추럴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기적이고 되는 것은 정상이다.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주 밖에 주 안에 똑똑하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중에 특별히 15장 7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은요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또 그냥 허풍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풍도 아니시고 한 번 말하는 것을 두 번 말하지도 않고 일부이언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이언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약한 우리 여러분과 나지만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최고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도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땅만 허비하고 하는 일마다 세월 보내고 애는 썼는데 뭐 거두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차차차차 그 형통한다고 합니다. 뭐 씨앗을 뿌리도 잘 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제가 방에다가 화원집을 지나가다가 고추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38폭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고추나무를 심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했어요. 얼마나 돌봤는지 집에만 갔다 오면 먼저 가서 띵덕이 잡아내느라고 그거 해서 그 방법도 자꾸 우리 하니까 기술이 생겨요. 뭐 특허도 없는 기술이지만 테이프를 가지고 딱딱 붙이니까 다 붙어 나와서 보호해주고 물 주고 다 했는데 38포기를 내가 온 정성을 다 갖췄는데 고추를 몇 개 땄냐면 13개 땄어요, 전체에서.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그걸 전부 다 이제 치우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비루나무 비슷한데 아주 빨갛고 노랗고 빨주노초 파는 색깔로 꽃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이제 저 풀이 있어요. 나무가 비루나무 비슷한데 그것을 사가지고 딱 바꿔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놈은 찐득이 하나 안 생기고 내가 물을 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부 다 새 땅에 새로 정착이 돼가지고 이놈 또 이상한 것이 밤에는 내가 잘 때 저도 자요. 다 자고 있다가 아침에 깨면은 전체가 막 얼마나 반겨주는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주여 정말 기도하고 나서 전부 그거 보고 저녁엔 또 보니까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도 자고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정성으로 하는 사랑하고 아껴주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 베푼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정말 싱겁고 허무하고. 그런데 와, 이놈들은 물만 주고 나도 막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알았다 그래 잘 자라 그래. 이렇게 사랑이 서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안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찬송 하나 부르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의 피로서 날 구속하소서. 우리 다 같이 뜻을 증가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부정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펑덩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까? 그들은 지금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고, 두 번째는 사탄의 미혹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마존 정글 TV 많이 봤지요? 그 아마존에는 언덕길에 아주 노랗고 빨갛고 아주 찬란한 색깔로 화려한 것이 쭉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큰 개미들, 거미들, 이런 것들이 가장을 해가지고 잡아먹기 위해서 그 아주 화려한 거미들이 막 입으로 가장해 있는데, 벌들이 그 꽃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날와서 그걸 찍어 먹으려고 하면 이게 그냥 거미가 꽉 물어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어가지고 벌이 껍질만 남는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외모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명을 빼앗기고 자기의 삶의 본질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중심이 귀한 거예요. 외모보다가 내실이 귀한 것입니다. 사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미혹하고, 명예로 미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권세로 미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행락 오락으로 미혹하고, 많은 미혹의 창들이 인생 앞에는 막 수억만 가지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전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 이상 더 없습니다. 무슨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요? 그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거 다 성경을 억지로 불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했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딱 나타나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필경은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사탄이 당돌하게 미혹했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자기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 거로 말해서 세속주의가 되고, 마귀가 이용하는데 사탄이 이용하면은 그 사탄의 도구로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명령했으면 그대로 안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 딱 그거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고 사탄이 미혹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꾸 미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랬으면 거기로 끝나면 돼요. 사탄은 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들은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점 찍어 놓으면요, 그게 자기가 이용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접근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3장 4절 5절을 이제 한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얼마나 사탄은 당돌합니까? 네?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너희도 선악을 알게
너희들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지가 설득한 거예요. 설득해가지고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6절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 순간이 없었더라면 남편 아담도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후손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추방도 안 당했을 것이고 이런 죽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사탄에 미혹받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미혹받는데 잊지 말으라고, 거기서 떠나라고,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껴이니까 여자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느끼지고, 네 가지가 삭삭삭삭 휘말리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남편도 중에 남편도 딱 아니야 거절해야 되는데 또 남자들은 여자에게 정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 때문에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정이라는 것은 선한 데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악한 정은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정말 위해 준다면 정의 악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정 때문에 빠져들어간 거, 미혹 때문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은 뭡니까? 안 속히는 거예요. 예?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길래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길로 하나님은 바로 지옥 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만 하면은 큰 죄도 용서받고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으로 그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준다고 했고, 하나님 기억지도 않겠다고 했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휘게 해주겠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아담과 하와는요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핑계, 이건 핑계가 얼마나 이게 더러운 것이고, 핑계는요 인간 모든 그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 왜 이거 먹었느냐 아담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럴 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할 텐데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일 악한 건성이 핑계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는 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핑계 자꾸 대는 사람은요 절대 유익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그만 불찰로 제가 미련해서 제가 그만 착각을 해서 정말 제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정말 뭔가 깨달아집니다. 자, 그런 사람은 고칠 가능이 있습니다. 핑계 대는 사람은 그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핑계가 없어질 때 회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여자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까지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편도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꾀해가지고 뱀이 나를 먹게 했다고 또 핑계댄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지금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Calling to Adam 했어요. 성문에, 영문에. 그런데 핑계를 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제가 아까 11시에 저 서울 목양교회 집회를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앞에 딱 거기는 정말 미국식으로 내가 여러분 참여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가지는 것이 미국의 예배 순서인데, 그 시간에 참 회개할 때,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잘 짜여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참여 기도, 지나온 것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이제 큰 자막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큰 스크린에다 세웠어요. 참여 기도. 막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이 죄가 남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평생토록 심판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한 뜻대로 살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어쩌다가 우린 영원하고 정말 천사같이 서른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사야 1장 18절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질문할 때, 예, 저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저는 사탄의 미혹을 떠나 주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은총 아래 저희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인성, 육성, 강팍성, 봉학성, 살인성, 나태성 때문에 주여 어둠 사탄들이 주여 어둠의 통로를 타고 우리를 주여 어둠 속으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주님 품에 저희들이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 떠나면 우리는 우리 생명도 헛된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지연자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